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대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여러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시려고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순례길은 주로 걸어서 가는 것으로 이때 각지에 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마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부터 감람산 벳바게까지 줄곧 걸어서 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는 3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당연히 걸어가실 줄 알았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모두의 예측을 뒤엎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보라면 예수님은 많은 순례자들에 휩싸여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온 무리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었을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시고 나귀를 타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3절이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우주 만물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주 로드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건장하고 날렵한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정복하는 왕, 심판하는 왕이 아닌 메시아이시지만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자 어떤 무장도 어떠한 민첩함도 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순례자의 무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앉은뱅이를 일으키셨고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는 실제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심을 확신했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소리치며 찬양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바로 이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왜 무리들이 변심했을까요?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원래 이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빌라도라는 총독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약속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많은 기적,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이 예수야말로 진짜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꿈꾸어왔던 메시아 상과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정복자적인 왕, 정치적인 왕을 고대했습니다. 로마 정권보다 더 크고 더 세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으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정치적 해방과 물리적 풍요를 줄 수 있게 하실 분,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이 회복되길 간절히 염원하며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이지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사고와 관념에 사로잡혀 그릇된 메시아 상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눈에 보이는 로마 정권의 고통과 압제에서의 해방보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더 무섭고 더 강력하고 더 끈질기게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삶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눈높이로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믿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자기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핍박과 고통에서 꺼내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도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예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별반 다름없이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내 요구대로 딱딱 응답될 줄 알았고, 교회에 나가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넓은 길 탄탄대로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으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의 주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러 오시는데, 그때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백마를 타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십니다. 마지막 성경의 약속,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